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사실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도행전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두 번이나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라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메디컬 닥터신데 였는데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 기록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물론 그 이후의 역사도 조금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늘 펴놓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늘 펴놓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은 이제 무미건조하죠. 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기독교 역사는 늘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눈여겨 보아야 될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절대 한 곳에, 즉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즉 시간이 지나면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되고 흘러나가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계속 흘러나가야 되고 넘쳐나가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아주 좋은 샘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샘물은 굉장히 좋은 샘물이에요. 다른 물과 삼다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샘물인데, 아무리 좋은 샘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한 그릇에 담아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썩고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이 좋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소식은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하찮은 소식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소식. 이 소식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흘리고 나누고 넘쳐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저는 여러분들이 몇 대 집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보나마나 아마 1대, 2대, 3대, 4대, 아마 가장 높으신 분들은 아마 5대까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음, 즉 내가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까지 흘러내려온 복음의 역사와 전통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다음 때까지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복음은 절대 내 대에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다음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 없어요. 아니, 다 나가서도 안 돼요. 다 나가면 한국은 누가 지켜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콜링이 있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저도 선교사로 나갔다고 했거든요. 우리 장목사님이 소개를 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오늘은 시간 조금 여유 있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이제 영어 선생하다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봐도 몸이 많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시죠? 저희 집에서 연약한 그릇은 제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가장 몸이 약해요. 다들 몸이 좋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한 번 아플까 말까 한 질병들을 저는 여러 차례 알았어요.
어찌 보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도 계기도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소위 말하면 치유해 주셨기에 힐링해 주시고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결핵. 제가 어렸을 때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폐가 아무래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하면 꼭 엑스레이에 잡혀요. 폐결핵 앓으셨군요. 예.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결핵을 뭐 크게 중시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마다라도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폐결핵 앓은 분들이 다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고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오라는 데가 없어갖고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결핵을 앓았고 또 하나는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 시기에 그걸 알았었어요. 간질. 조금 놀라시네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간질 고쳐준 케이스.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아요. 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니까. 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기적적으로 간질 고쳐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제가 신학하게 된 게 제가 많이 아픈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시키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뭐라고 기도시켰을까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 기도 사실 어머니 기도예요. 사실 제 기도 아니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생각 없이 따라했다가 나중에 자꾸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기도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 지켜도 될 법하지만 어머니가 시키신 간절한 기도고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제가 어머니가 시키신 기도지만 제가 지키기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안 지키고 몇 년 동안 교사 생활 하다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하고 이제 교사로 있다가 이제 저는 올해는 안 하고 2년 정도 했는데 사표 내고 이제 장신대에 들어갔죠. 사실 이런 치유 경험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도 제가 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잘 안 믿을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믿는다기보다는 안 믿을 수 없게끔 어찌 보면 믿어지게 만드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누나가 많아요. 누나가 6이고 제가 7번째 막내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원과 기도가 여러분들 이걸 배경을 아시면 훨씬 이해가 돼요. 7번째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이제 간질로 이제 고생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시키셨던 적이 있고 어쨌든 조금 제가 옆으로 빠졌는데 선교 얘기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또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가 이제 다리를 다쳐갖고 골수염으로 이제 중3 고1 때 또 이제 2번 재발하는 바람에 굉장한 이제 2번째 재발할 때는 큰 수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는 늘 사실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연약함을 하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요. 왜냐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몸이 약한 걸 아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늘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좀 늦게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또 하나는 결혼을 안 하면 아마 장 목사님 아실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전임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못 나갔어요. 저희 때는 결혼을 안 하면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을 THM을 한 이유도 전도사로 못 나가니까 교육 전도사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실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은 굉장히 그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CCC 모임이 또 자주 나왔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성민
대표가 오셨는데, 제가 실은 1980년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제 그 김정곤 목사님이 크게 이제 인도하셨던 집회에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 또 안수받고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을 갔죠.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저는 프린스턴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석사 박사를 다 마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교수로 오라는 제안은 있었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 한 약속, 이때가 아니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선교사로 가서 원래는 이 이슬람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총회에 이슬람 지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지원했는데 이슬람으로 안 보내주고,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전공이고 또 미국에서 이제 계속 석박사를 다 했으니까 바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곳,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자마자 오는 날까지 참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일을 할까. 근데 하나 드는 생각은, 그때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공부 마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실은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약속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죠. 사실 집사람에게 결혼할 때 그런 얘기하면 자매들이 또 도망가니까 결혼할 때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선교사로 간단하게 일체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앉아 있지만, 왜냐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도 둘 낳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것 같지 않아서 박사학위를 마쳤을 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라면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본 이유는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기 싫다라는 얘기가 혹시 나올까 봐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사람 핑계대고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집사람이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저한테는 아주 감동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이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것 같으면 가장 좋을 때 드리면 좋겠다. 어찌 보면 뭐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최고의 좋은 시기를 막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시간,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드렸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선교 헌신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서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어찌 보면 짜투리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 선교사로 있었던 시간이 저에게는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참 선교사로 나가길 잘했다. 선교라는 게 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선교사로 이제 있어 보니까 선교라는 게 책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삶이다. 살아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빡세게 엑기스로 참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저희가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연단되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되돌아보니까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 헌신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어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만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불 알죠? 타오르는 불, fire.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신부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지상교회요, 바로 신부교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지리적으로 확장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두 번째는 권능, 마지막이 뭐죠? 증인.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성령, 첫째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만 잘 이해하면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도 다 쉽게 공부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말 그대로 열쇠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성령인데,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님은 늘 선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늘 선교를 언급할 때 누가는 성령을 같이 언급하세요. 즉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주신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교.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선교를 논할 수 없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선교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고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사실 사도행전 가지고 공부해도 좋은데, 그만큼 사도행전은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강조하세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죠.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주체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긴 해요. 신부교회가 하긴 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3장 2절을 볼게요. 찾으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명하셨는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뭐냐면 그게 선교예요.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명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목사님이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이 명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는, 목사님도 이 선교를 명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더불어 함께 하도록 알리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가 순종해서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즉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목사로서, 아니 선교사로서, 목사 선교사로서 안수하고 파송하죠. 자, 봅시다.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록할 거죠. 두 사람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라고 적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누가는 어떻게 적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시겠죠? 교회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내가 신부교회에서 파송받았다.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지만 늘 선교사는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교회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선교사가 교회를 통해서 파송은 받지만 보내시는 분은,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13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4장 그 다음에 27절에 가봅니다. 14장 27절.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반드시, 선교사는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근데 나는 보고 안 한다. 잘못됐어요. 선교사들은 반드시 파송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도 보십시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교회를 모아, 즉 안디옥 교회 교인들 다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적고 있죠? 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행하신 모든 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데는 뭐 부지기수예요. 비일비재예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 거 알겠죠? 선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령 하나님 중심. 우리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났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거 선교잖아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가능한 일이에요. 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구절은 뭐 더 많지만 요 정도만. 자, 왜 성령이, 누가가 이해하는 성령님은 왜 선교하는 영인가?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권능. 아까 우리 찬양 아주 뜨겁게 잘했는데 찬양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여기 보면 우리 아주 인상적이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양쪽이 다 있어가지고 신구약이 다 적혀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신부교회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혹시 집에 다이너마이트 두고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집에 두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잘못 다루면 큰일 나죠. 폭발했다가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온 동리가 초토화돼요. 큰일 나요. 다이너마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가 왜 성령과 함께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 다이너마이트 언제 필요해요? 또 길을 닦을 때, 아니면 고속도로를 낼 때, 그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바위산 혹은 안반, 땅을 파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 안반이 있거나 산을 뚫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사람들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앞만 붙어도 끄떡도 안 해요. 왜? 어마어마한 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벽이 바로 바위산, 바위 안반이기 때문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제가 이때 다이너마이트 한두 번 터뜨려주면 순식간에 다 없앨 수 있어요. 누가가 선교와 관련해서
성령, 두 번째 권능이라는 단어 외에 수많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선교와 관련해서 권능과 관련해서 썼을까? 선교는 선교하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는데 나는 어려움 없이 무조건 잘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해요.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게 정상이고 어려움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한두 번은 꼭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 앞에, 그 장애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낼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주어져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00번. 가끔씩 선교하다가 선교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한국 사회가, 온 사회가 난리예요. 신문지상에. 왜 선교사를 보내갖고 선교사를 죽게 하고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냐. 근데 서구는 안 그래요. 서구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보다 선교 역사에 보면 훨씬 더 많은 희생과 때로는 죽기도 했는데 조용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서구 사람들은, 서구 사회는 알아요. 선교는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잠잠히 잘 그걸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선교사 헌신자들이 또 나오죠. 우리는 난리예요. 왜 선교사를 보냈냐고. 어려운 데를 왜 보냈냐고. 아니, 어려운 데 다 피해서 가는 게 선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는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장벽과 희생과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선교예요. 정리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 복음은 공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돈 드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실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어요. 복음은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공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공짜지만 이 공짜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대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과 눈물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 생각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또한 그분들 앞에서의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 자, 다이너마이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정인이에요. 정인. 마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라고 하는 순교 혹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잘 와닿지가 않죠? 이거는. 아니, 성령 권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정인, 예수를 증거하는데 무슨 순교냐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예요. 제가 전공이 이제 선교 역사가 제 전공인데,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확 와서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와닿지 않죠. 왜? 전도하다가 무슨 순교? 이렇게 나오지만 정의는 순교란 뜻을 갖고 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전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때로는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시시껄렁한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나의 생명을 살리고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선거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에 예루살렘이 100% 복음화되고 유대가 100% 복음화되고 계속 100% 복음화된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별로 안 계시네. 예,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도 믿는 분들이에요. 예, 손든 분들은 꼭 가봐야 믿는 분들이고, 예, 안 가보고 믿는 분들이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100%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자, 100% 다 예수 믿고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한국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구태여 왜 시간 들여 돈 들여 때로는 선교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왜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느냐는 분들이 전에는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아마 신부교회는 없어지라고 믿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절대 한 지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 다 복음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신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역 선교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역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도 나는 선교만 하고 지역에 대한 선교가 관심 없다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선교 개념의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넓은 한국 땅에서 하필 이곳에 이 지역에 신부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 지역을 향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부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는 지역에서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하고 또한 든든한 교회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죠. 아까 해외에 왜 꼭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국내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도. 자, 근데 해외에 있는 불신자들과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소위 난 크리스천들, 불신자들은 자기 의지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라디오를 틀면, 뭐 요즘은 라디오는 별로 안 트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TV를 열면 수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계속 복음이 나와요. 그죠? 계속 나와요. 저도 차를 타면 저는 극동방송 FEBC를 늘 저는 106.9인데 늘 이제 듣고 다닙니다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곳곳에 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일가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의지로 복음을 뭐예요? 거부한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는 해야 되겠지만 이에 비해서 선교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들은 자기 생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까이에 교회도 없어요. 일가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모국어,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을 빌리면 난곳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같은 성경책도 없어요. 복음을 들으려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내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여러 가지로 돕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이들의 생전에 살아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들려주고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불신자들 때문에 해외 선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교회는
즉 신부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선교적인 과제와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를 늘 물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맨 밑에가 유대, 가운데가 어디죠?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죠? 유대에서 북쪽, 남유대에서 북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더더구나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이 상종한다고 하는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음식을 혹은 그릇을 함께 나눈다는 뜻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확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가 김치찌개 먹을 때 우리는 입에 들어갔다가 넣고 네 거 내 거 같이 다 넣고 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기겁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외국 사람들은 자기 것만 가져가니까 우리는 하나 넣고 온 가족이 같이, 가족이 아니라도 같이 입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고 같이 하잖아요. 상종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 그릇을 함께 공유한다, 나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먹는 그 그릇, 예수님께서 그 그릇으로 물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왜? 그릇을 함께 공유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에서 북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요단강을 왼쪽으로 우회하거나 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우회하는데, 바로 직통으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해서 6일, 7일 이상 걸려도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직접 관통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시간이 쫓겨서 그랬을까요? 쫓겨서 그랬다면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안 지나갔었죠, 빨리.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제 우물게 돼서 이 여인과 환담도 하시고, 물론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마리아에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더 계셨죠. 얼마나 더 계셨어요?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더 계시기를 요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더 계세요? 이틀을 더 계세요. 예수님께서 급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이틀을 더 계셨으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절대 이틀은 고사하고 가지도 않는데 일부러 가셨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를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교회는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 세상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가야 하고 만나야 해요. 어찌 보면 세상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곳을 교회는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주님, 우리 교회가 만나야 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를 늘 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것, 다 만나고 싶어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안 가도 돼요. 왜?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 그곳을 우리는 가야 돼요. 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간단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물어야 되고, 또 하나 땅끝이 어딘가를 늘 물으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고 흘러나가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달라요. 몇 장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자, 사도행전은 1장 4절과 8절 보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 반대로 뭐예요? 떠나야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역사가 많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서로 여기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2장 43절, 그리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예배하고 친교하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리.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만 있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워를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으면 바깥으로 계속 흘려내 보내야 되고, 그 힘을 선교적으로 물꼬를 터주면 교회가 아주 힘이 있고 다이내믹하고 좋은데,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꼭 교회가 사달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 6장에 있어요. 6장에 보면, 자, 6장 1절부터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고, 아니 교인들인데도 서로 원망해요. 우리 신부교회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혹 생기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으니까. 없으면 신부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여기 보세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상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천상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지상교회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교회가 힘이 있는데 성령 받고 또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는 게 자기들끼리 힘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툼과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선교와 건강하게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장 마지막 절 봅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이 1장 8절인데 8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 8절은 다 아니까 8장 1절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죠? 1장 8절을 뒤집어 버리면 8장 1절이 나오니까.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져요. 원래 이 구절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사달이 나가지고 서로 원망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주님께서 그래도 안 나가니까 극악 처방을 쳐요. 예루살렘 교회 무슨 극악 처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임하게 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큰 박해가 없었더라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땅끝으로 흩어졌을까? 아닐 것 같아요. 하도 안 가니까. 성령은 받았고, 그러니까 주님은 할 것 다 했어요. 할목. 왜? 성령 나는 주면 너희들은 성령 받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허락해가지고 극악 처방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선교는 자발성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저력이 있는 것은 흩어진 자들이 4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이제 막 흩어져요. 흩어져서 또 뭐예요? 그래도 전도는 해요. 이제서 핍박받고 나서 흩어지고 나서 아차 우리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놓쳤구나라고 늦게서 깨닫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전에는 사마리아 가지기도 않잖아요.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가요. 전도해요. 사마리아 성도에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죠? 내시에게도 그 흑인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에게도 전도를 해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 명령에 핍박받기 전에 혼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 때로는 손봐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한 명도 안 하거든요. 네, 이해해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교회, 더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손보기 전에 알아서 순종하는 교회가 훨씬 더 성숙한 교회요, 지혜로운 교회예요. 바르게는 우리 신부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먼저 더 뛰어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근데 자 7장에 보면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울도 있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나타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앞에 준이라. 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예요. 보세요. 참 집사님이지만 참 멋있어요.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생의 마지막을 맞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첫째는 여러분들 가정해 봅시다. 조금 기분 나쁜 가정이긴 하지만 아니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답 안 하셔도 돼요. 답하면 또 불편해지니까 답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과연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신약학자들 가운데 이 사울이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의 뜻이 이때는 큰 자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사울이 뭐로 바뀌죠? 바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물론 이제 그런 외적인 조건이 막 좋았죠.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으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스스로 크다고 여겼을 때는 그를 작게 만드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크게 만드시는 주님. 이게 참 흥미롭고 신비하죠. 자, 어쨌든 이 강팍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위 회심 사건, 주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변화된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일부 신약학자들은 저도 그 해석에 공감하는데 그 강박했던 사울이 그 3번 기록된 때도 변화된 건 확실하지만 그 강박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 모습 때문에. 아니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길래? 가정해 봅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다면, 또 하나 자기를 돌로 쳐주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또 하나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했더라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모습 하나도 없어요. 어젓하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사울이 그 모습 때문에 강박했던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봐요. 생명을 구걸했더라면,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주했더라면 아마 사울이 저놈 참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을 똑같이 닮았어.
그 모습에 감박했던 사울이 여러분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계속 긴 파장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감박했던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스데반처럼 여러분들 멋있게 죽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멋있게 죽자. 안 하는 분들은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지만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이 스데반처럼 멋있게 죽을 수 있다면, 멋있게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와 있는 수많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확실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셨구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확실한 전도의 순간이에요. 그때 구차하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멋있게 죽으셔야 돼요.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 생의 순간이 스데반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전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이라. 누가가 졸다가 잤다고 썼을까요?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잔이라. 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의 개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매우 강력한 신앙 고백과 함께 전도의 도구예요. 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에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박해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핍박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적당히 어려운 것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아멘 안 하시지만 적당한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있게 만들어져요. 이 풍랑 인연하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거 하나로 끝나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때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 곳곳에 원형 경기장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도록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살갗이 찢겨서 죽게 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면 화형을 시켜서 죽이거나 기름을 콜타르를 발라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돌아간 줄 아세요? 스데반 집사처럼 평온하게 주님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대부분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맹수에 찢겨 죽어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막 희낙낙하고 마치 스포츠 게임 즐기듯 즐거워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한 곳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영적인 호기심과 경외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가?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로마 기록들을 보면 로마 상류계층 가운데 귀부인들이,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성들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많지만 초대교회나 예수님주의나 바울주의 보세요. 늘 여성들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건 다 남자예요. 베드로, 나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맨 먼저 도망간 게 베드로예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것은 다 여성이에요.
여러분들 남성 교인들 조금 기분 나빠도 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해요. 교인은, 신부 교인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집사람들은 가끔씩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갖고. 헌금이라는 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의 헌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헌금은. 근데 집사람은 꼭 제가 마음에 정한 것보다 더 해요. 그래서 늘 시험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보면 저희 어머니도 늘 저희 아버님을 시험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늘 보면 부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늘 저희가 조금 인색해요. 근데 부인들이 후하게 할 때 여러분들 야단치거나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나의 아내가 풍성히 드리는 그 열매가 언젠가는 내 대 아니면 내 다음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가 보면 제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지나가 보면 우리 아내와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가슴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선교의 도구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쭉 이제 전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족속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지만 100% 유대인들이에요. 100% 유대인인데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 차이는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는 두 가지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심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8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게 있는 사람들을 생겨나기 시작하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즉 사마리아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기독교회로, 초대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종적으로 다양한 족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와죠? 10장 1절 2절 누가 나와요? 고넬료. 여러분들 아시죠? 고넬료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 우리로 치면 군대의 대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즉 지리적으로 확장돼 갈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다양한 족속들이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던, 살펴보았던 13장 이후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다 이제는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육신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가, 주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할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으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육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신약의 은혜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도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지 변호사로 부른 것이 아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다 아유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다 반응이에요. 그죠? 신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못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모태신앙은 이름도 그렇잖아요. 모태. 무조건 모태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계시죠? 네, 손 안 드셔도 돼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교회에서 임명하면 다 첫 번째 반응은 모태. 그래서 나온 게 모태신앙이에요. 네, 물론 우스갯소리. 우리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실 교회라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감사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곱절의 은혜가 더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때에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 쓰지 않았어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다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80이니까 이제 80 살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기는 나는 못한다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하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아서 들어서 세우시오. 또 다른 40년을 쓰시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임명할 때 나는 못해라고 핑계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한데 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교만한 자는 꺾어서 서시고 부족한 분들은 채우시고 이으셔서 서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지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다. 자, 정인과 변호사는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수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교인들이 다 나는 못해요. 전도 어려워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해요. 변호사는 수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인은 어때요? 정인 되는데 수년간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정인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 있었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정인될 수 있죠. 또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실 저희 이제 아버님은 제가 법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성이 변치잖아요. 검사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하 생략. 예, 그래서 법대를 끝끝내 안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변호사는 아무나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정인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말 못해도 정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하고 반대로 정인이 아무리 말을 버벅거리고 말이 어둔하고 해도 법정에서 판사에게 큰 신뢰를 갖고 힘을 갖는 것은 말 잘하는 변호사 얘기가 아니라 말 못하고 주눅 들고 말이 어눌해도 정인의 얘기가 훨씬 더 파워풀해요. 왜 그럴까요? 정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정인이다. 정인은 내가 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것만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 대신 정인이 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도 없이 본 것도 없이 무슨 정인이에요? 정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또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이 정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 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도 나와 있죠. 28장 30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에요.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가 이 바울은 도저히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자유롭게 체포해가지고 가택 연금시켰어요. 그렇게 새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택 연금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새집은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하 감옥이에요. 던전이라고 하는데 던전,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로마가 생각하기를 바울만 가두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는 확장되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는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 두었지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제가 밑줄 쳐놨죠? 첫째는 담대하게, 두 번째는 거침없이. 로마는 바울 한 사람 가두면 기독교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가둔다고 핍박한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핍박으로 기독교가 없어진다면 벌써 초대교회에 벌써 수십 번 없어졌을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외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깨어 있어요. 문제는 핍박이 없을 때가 더 문제예요. 교회가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야 이제 너무 좋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선교사로도 있어봤지만 선교지에서도 넘어지는 선교사들이 꽤 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인 줄 아세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사고치는 선교사 하나도 없어요.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고 예컨대 공산주의권, 사회주의권, 이슬람권에서 사고치는 선교사도 거의 없어요. 대개 사고치는 선교사들은 사역이 한 6, 7년 이제는 사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거의 없는 기독교 지역, 가톨릭 지역, 정교회 지역, 기독교 지역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안점은 어디 있느냐?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사고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신부교회도 이제 18년 되었으니까 교회가 야 이제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이제 뭐 괜찮다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초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늘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이 바울의 가택연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누가는 무슨 소리냐?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을 가뒀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단어가 와닿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어떤 방해 앞에서도, 장애물 속에서도, 아까 제가 두나미스 설명했지만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거침없이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마지막 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신부교회, 오늘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 뭔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땡 아니에요. 속 사도행전의 역사 29장의 역사는 이제는 누가 써가야 돼요? 우리가 써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써가야 돼요. 신부교회가 써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교적인 수고와 노력과 선교적인 사업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속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써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주어진 복음은
땅끝을 겨냥해서 주어졌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부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맡겨진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입니까를 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기를 원하시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찾아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이슬람의 확산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1800에서 3페이지에 그래프 1, 꺾은선 그래프 1800에서 1900년을 보면 1800에서 1900년 동안에 가장 급성장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죠? 가장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세계교회가 이 시기 동안에 180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숫자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4개의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죠.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 맨 밑에 있는 것은 불교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불교 신자는 없지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불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우리끼리 얘기해요. 신경 쓸 거 왜? 늘 그 밑에서 이렇게 약간 쇠퇴하고 있다더구나. 그러니까 불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뭐 조금 더 낫지만 인도 중심에 아주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힌두교도 그냥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신부교회가 이슬람 선교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슬람으로 제 가려고 생각도 했고 지금도 이슬람에 관한 연구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슬람을 알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선교가 이제 넘어야 될 마지막 산, 마지막 장애가 이슬람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슬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피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가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오히려 서구교회는 미국과 서구와 이슬람과의 아주 복잡한 그 관계,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서구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거의 다 철수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물론 위험하긴 하죠. 저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남이 다 하는 것, 남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구태에 갈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지 않는 곳, 남이 위험하다고 하는 곳, 그러나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00년 이후에 기독교는 약간 쇠퇴하고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슬람은 1900에서 2000년 급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4개의 종교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거의 위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2를 보면 어떤 학자들, 미래학자들 얘기인데 2050년 빠르면, 늦어도 2070년에 가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의 예측. 물론 이제 미래학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가보면 되게 안 맞대요. 그래서 이제 안 맞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그 경각심. 왜? 이슬람은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슬람 선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선교 많이 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못지않게, 아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이슬람 선교사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슬람은 출산에 의한 성장이 무시 못해요.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비상 걸렸잖아요. 서구 교회가 대부분 서구가 1%에서 1.2%밖에 안 돼요. 성장률이, 인구 성장률이. 우리 한국은 지금 더 심각하죠. 뭐 1%가 아니라 얼마 전에 0.73인가요? 예, 장 목사님 잘 감사해요. 기억하시네. 0.7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2사람이 만나서 최소한 2명은 나아야 본전치기잖아요. 2명이 만나갖고 1명도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 거 아시죠? 4명까지 또 물론 더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과 결혼하는 한국 자매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몇 번째 부인인지 늘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라고 자랑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더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 부인을 통해서 2명만 아이를 낳아도 이슬람의 특징은 산하 제한이나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계속 생기는 대로 낳기 때문에 보통 여기도 제가 나와 있지만 7%에서 9%가 돼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기독교는 기껏해야 현상 유지. 이슬람 뭐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서유럽의 골칫덩이죠. 왜냐하면 노동력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을 중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유럽, 네덜란드, 영국, 뭐 버밍햄이 대표적인 도시지만 불란서,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아이를 낳아 제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1800년대에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대표적인 것이 1984년 평신도 의료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인 알렌이 한국에 왔죠. 사실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오는데 한국에 바로 온 게 아니고 중국에 먼저 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별로 재미 못 보고 사역제를 바꿔가지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최초의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는 우리 연세대학교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는 아펜젤러. 근데 사실 언더우드는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아니에요. 원래 언더우드가 가고 싶은 나라는 인도였어요. 근데 한국으로 왔고 아펜젤러도 여러분들 아시죠?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 최고로 오래된 감리교를 세운 감리교 선교사인데 아펜젤러도 원래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역사에 보면 한국인 선교사들의 초기에는 거의 다 한국에 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 딴 나라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들이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선교 열매를 많이 얻었죠.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들의 희생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선교하다가 보면 어디면 겪을 수도 있고 저는 죽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역사가 그걸 보여주니까. 사도행전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걸 두려워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아프리카는 백연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근접성, 가까운 데가 영국 교회예요. 영국은 아프리카 위쪽에서 배 타고 쫙 옛날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멀었고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아프리카 가서 영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라리아, 그다음에 옐로우 피버라고 일컬어지는 황열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도 아프리카 가려면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예방주사 혹은 황열병 예방주사 맞고 가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때는 예방주사 약 하나도 없어요.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선교사들이 병에 걸리면 비행기 타면 24시간 안에 다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 땅에 묻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국 성공의 선교에 대한 역사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국 선교사들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들 가운데 관을 짜서 여기 관 그림 있죠. 나무로 된 관. 관 뚜껑을 열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서 갔다. 근데 이 관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출처를 오늘은 안 밝혔네요. 내가 출처도 좀 밝히는데 사람들이 하도 안 믿어갖고 영국 성공의 선교 역사에 대한 2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나가면 몇 년 만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공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관을 짜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 1800년대 전반기는 대개 선교사들이 한 3년 정도 살았고 후반기에 가면 좀 오래 살아요. 한 8년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거의 선교지인 아프리카에 가면 3년 내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어찌 보면 고향에서의 파송 예배 어떤 분위기였을까?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교회나 파송교회나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가면 몇 년 내면 다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줘요. 제 얘기는 다가 나가서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이런 선교사들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 자세와 마음가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기에 보면 맨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여러분들 마포 3열. 마포 3열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원래는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평양의 그 학교를 저희 학교 설립한 분이 마포 3열 세뮤엘 오스틴 마펫인데 이분이 1910년 6월 달에 한국 선교사 대표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마펫 선교사는 한국에 언제 왔느냐? 1890년 1월 달에 와요. 1890년 1월. 그러니까 1910년 6월이니까 한 20년 하고도 한 5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이 대회에 참석했겠죠. 전 세계 선교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군사 강대국이나 무역 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극동 지역에서 기독교 국가, 영적 강대국이 되어 주위의 거대한 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군사 강대국, 무역 대국, 영적 강대국. 한국이 우리의 관심은 군사력은 있지 않지만 한국의 군사력도 사실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들 한국 군사력이 거의 세계 한 6위, 7위 정도 갑니다. 예, 사실 북한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사실. 그래서 이제 주위 나라들이 한국,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따로 분단돼도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합쳐져 봐요.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이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롭게 잘 통일될 수 있도록. 어쨌든 자, 무역대국 왜 얘기를 했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교인들이 살았던 산동성 지역 사람들보다도 한국 교인들은 더 가난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다는 것.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일본은 훨씬 잘 살았고 절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남한, 북한 빼고 남한의 경제 규모가 상당한 거 아시죠? 수입 수출한 양이 합치면 세계 10위, 잘 나갈 때는 한 8위까지도 갔어요. 작년에 수출한 양이 우리가 7위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조그만 나라, 반토막 나라 분단된 남한의 경제 규모가 세계 8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조금 이제 어려워도 10위는 유지하고 있어요. 믿어져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이 제가 해외에서 이제 선교사로 그 다음에 공부하고 1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산다는 걸 모른다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시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보다 더 가난했고 한국에 먹을 게 없어서 1860년대부터 중국, 만주, 간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하와이, 멕시코, 쿠바까지 갔어요. 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나라를 불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00여 년 전 얘기예요.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K-팝, 한류 빼고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교회가 이때 마펫이 얘기했을 때 한국교회가 야, 대단한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했던 선교사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찢어지기 가난할 때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왔어요. 그런데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교회, 한국을 왜 이처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또 하나 영적으로 한국 교인들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국 교인은 수준들이 상당합니다. 한국에서는 목회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잘하니까. 성경 읽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서 다 필사까지 하잖아요. 신구약을 다 손으로 쓰는 교인들이 전 세계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 빼고. 어쨌거나 감사하죠. 왜? 한국 교인들이 참 영적으로도 수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헌신적이고 순수해요. 사실 이런 교회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런 축복, 영적인 축복, 그토록 찢어지기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끼리만, 한국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까? 그렇지 않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실 때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목회자들 수준이 상당해요. 저도 필리핀에서 필리핀 신학생들 가르쳤거든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한국교회는 교인들도 수준이 높지만 목회자들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디 갔다 나와도 탁월한 헌신적인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고 또 하나 암만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만 선교는 돈 없이도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쓰셨고 영국 교회를 쓰셨고 유럽 교회를 쓰셨고 미국 교회를 쓰셨는데 선교하는 나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둘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둘 다 가능해요. 이런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리요. 선교라는 것이 늘 선교의 문이, 선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려 있을 때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이 될 때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경제적인 힘, 또한 영적인 파워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참 기후적으로도 잘 예비시켜 주셨어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여름은 더워요. 그리고 겨울은 얼마나 또 추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추운 지방 가면 우리 피부 기공이 추운 데 가면 자동적으로 닫히고 더운 데 가면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외국 학생들 주로 열대지방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이 학생들은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무척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동인데 이 사람은 자동이 안 돼요. 겨울에 추우면 피부 기공이 닫혀야 되는데 한 번도 닫혀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들으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준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어디에 가도 정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예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음식이 어때요? 얼마나 짜고 얼마나 맵고 또 한국 음식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해요. 전 세계 어떤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 마크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교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우리 신부교회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신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 타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신부교회, 그리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 일입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예비해 두셨어. 명확하게 이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